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이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는 분들은 무척 낯선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분 가운데서도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왜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해야 할 것인가,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찬식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독교 생활의 중심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성찬 예식은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어떻게 임재해 주시는가? 우리가 먹는 떡과 또 마시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임재해 주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떡과 잔으로 받아 먹은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무엇이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에요. 성찬식은 무엇이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불신자가 이제 신앙의 첫 입문에서 맞이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을 더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찬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찬을 더 바르게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찬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제사가 달라졌어요.
또 심지어는 절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절기와 제사와 또 그토록 중요히 여겼던 이 성전의 개념조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절기와 예식이 바뀌었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이라는 새로운 예식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확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주와 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진 거룩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은 친히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 내 찢겨진 살과 흘린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동작을 보이시면서 누가 이 떡을 가졌는가, 누가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가, 또 누가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찢기신 살이고 흘린 피가 될 것이다. 이 살과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허물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었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서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 먹은 것은 예수님의 직접 살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과 또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누가 성취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지금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집례하십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강단의 성찬을 인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위임 받아서 이 성찬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단지 그것이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고 피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그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또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성찬이 중요한가?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찬은 성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떡과 또 잔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라 하면 세례식과 성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찬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피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사건입니다. 예식이에요. 또 성찬은 무엇이냐? 은혜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은혜의 핵심이라 하면, 은혜의 본질이라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적 은혜가 있고, 현재적 은혜가 있고, 또 미래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세요. 양털처럼 깨끗이 씻겨주시고 흰 눈처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성찬을 받는 현재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갖고 있는 두려움, 근심, 염려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는 현지적인 은혜예요. 또 이 은혜는 미래적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이냐? 천국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천국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의 그림자를 밟고 이미 시작된 천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의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천국과 연결되는 천국 잔치의 예식입니다. 예식이에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실 그날 천국은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 천국 잔치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믿음을 힘입어 나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게 유일한 길이고, 그 유일한 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앞으로 장차에 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현지적으로 불안해요.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천국에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눈물샘이 그냥 터져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롱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저를 지금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먼저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찬은 너무나도 거룩한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혹이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기에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야 된다. 여기서 자신을 살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자신의 허물이 있으면, 약함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 속에서 어쩌면 좋을까 낙심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살핀다라는 것은 자신의 허물도 보아야 되겠지만 남의 허물도 기꺼이 받아주는 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들춰서 욕하지 않고 내가 끌어 용서해 주겠노라. 주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 나도 또한 죄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다른 나에게 허물을 들춰내서 욕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성찬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수찬 정지 치를 했어요. 수찬 정지라고 하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수찬 정지를 당한다 하면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찬을 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다, 어떤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 성찬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참 자기를 살피면서 우리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참석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식인종이라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왜 식인종이라고 했느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압제하면서 피와 살을 먹는다. 식인종에는 누가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이 성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뜯어 먹는 줄 알고서 식인종으로 불러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1618년서부터 1648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구교가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신교도가 이 영적 임재설, 기념설을 얘기했을 때 씨를 말리면서 다 죽였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이 성경적인 이 성찬을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피를 흘리면서 이 성찬의 교리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약하였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신 이 성찬 예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며 다시 한번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또 용서하고
해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